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희 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산교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늘 기도로 또 이렇게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아프리카에 간 지 정말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공항에서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공항이 정말 잘 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익숙하시겠지만, 큰 대형마트나 어디를 가서든지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뭐 얼마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저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지만,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 혼자만 이렇게 아내랑 노후된 자동차의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 성도님들 뵈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하고 장티푸스가 같이 와가지고 한 달 정도 이게 거의 일어나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또 다시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나오기 전에 다시 이게 말라리아가 와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늘 돌이켜보면 이렇게 일산교회와 같은 협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기도로 인하여서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PPT를 띄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것이 이제 저 지도가 차드 지도이고요. 꼭 사람이 머리 같은 형상이고 꼭 콧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네, 이게 차드이고요. 코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차드 수도 은자메나이고, 저희가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르라는 지역이고요. 수도에서 저희가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하고 아내하고만 따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드 수도, 그리고 사역지, 인구, 언어, 종족수, 평균 수명, 종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차드는 정치적으로 1960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차드 지역도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위해서 현재까지 프랑스 군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바로 내리면 바로 공항 옆에 활주로 옆에 프랑스 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차드입니다. 아프리카 이제 서쪽은 대부분 이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인데요.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들 대부분의 국가들에 이렇게 프랑스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2021년까지 30년 동안 집권했던 대통령이 반군들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통령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아서 2021년에 1년 6개월의 임시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시군정이 끝나고 새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계속해서 집권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특징은 이제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데모를 하고서 한번 경고를 하고 듣지 않으면 바로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임시군정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드는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5월 말부터 9월까지 비가 내립니다. 그 외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8개월, 9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차드는 한반도의 남북한의 한 6배 정도의 땅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70%가 사라 사막에 속해 있고요. 남쪽에서 농사를 주로 짓고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지방으로 가는 그런 메인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조차도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아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지금 부분들이 아스팔트가 없이 그냥 비포장으로 그런 도로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차드의 메인 도로의 현실입니다. 공장이라는 2차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서 바로 3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정말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한 휴대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을 하고 살고 있는, 물론 휴대폰 요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00원, 1,000원 이렇게 요금을 미리 구입을 해서 지불하는 그런 방식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장을 또 지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부족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부족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많은 지역에서 지어진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차드의 현실이고요. 차드는 파키스탄에 이어서 세계에서 2위로 면화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면화를 제가 한국말로 면이죠. 면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유목민들이 많이 있어서 소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안에 유전이 발견되어서 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 분들이 오셔서 유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외부로 나가고 있고 그 기름값은 한국이나 차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비싼 나라가 차드이고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프리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다 육로를 통해서 철로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차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종족이 많다는 것은 언어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저희 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을 쓰지만 이곳에는 각 부족마다 자기들만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물론 완전히 100% 다른 것은 아닌데 한 40, 50% 언어가 같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비슷비슷해요. 처음에 아프리카는 많은 종족이 모여 사는 그런 종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아프리카는 국경이 반듯반듯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1884년에 베르린에서 그 당시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프랑스나 벨기에, 영국,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현지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강줄기나 산맥이나 무역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인종이나 그런 종교적 정체성을 전혀 배제하고 국가라는 국경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국경선을 그은 그 국경선이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와 같은 부족이에요. 우리 같은 집안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살게 되고요. 저희와 적대적이었던 부족들이 같은 한 나라에 모여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 아프리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광고를 하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오신다고 이제 광고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죠.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는데 하고 이상하다 누가 오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나? 하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연말에 사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은 외국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차드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언어는 계속해서 프랑스가 공용어고요. 시장에 가면 모든 언어는 다 아랍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이 65%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요즘 성경책 다 보시죠? 그리고 저희들은 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시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차드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어로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다 집에 가면 자기들 언어를 쓰는 거죠. 자기 종족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종족어를 쓰시는 분을 위해서 국제 성경 번역 선교에서 여러 부족의 어를 성경으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고 다니지 못하세요. 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단 번역되는 성경의 언어가 ABCD 알파벳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ABCD를 못 배우신 분들은 이 성경을 드려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줄을 그어보라고 하면 이 줄을 똑바로 긋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줄을 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불어를 배우지 못하신 분들, 이 알파벳을 접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자기들 언어로 번역된 것을 말은 하지만 그거를 읽지를 못해요. 알파벳을 모르기 때문에. 차드는 문맹률이 7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현지 예배를 드리면 제가 불어로 설교를 하면 꼭 통역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물론 차드 수도에는 좀 달라요. 그러나 저희가 있는 시골은 항상 통역을 해요. 그러면 20분 설교를 하면 40분이 되고요. 광고 시간에도 광고가 참 길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게시판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오늘 누가 어디서 뭐하고 오늘 누구 집에서 모임이 있고 누가 죽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일일이 번역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는 신학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져 있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아오시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읽는 분들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요 몇 년 사이에 그 스카이라이프 같은 조그만 위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성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들을 접하시면서 결국 우려하던 일들이 나타났는데 아프리카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자신들의 방송을 송출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주술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드의 복음의 역사를 볼 때 토속신앙과 섞여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섬겼고요. 그들의 생각에 따른 신, 미래의 불안과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이 선하게 살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라마단은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자신들의 신 알라에게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해서 다시 해가 뜨기 전까지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의 알라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현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속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신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르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사르라는 지역이고요. 2012년에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소외받은 분들, 그리고 농부들, 무직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를 열게 하셨고 서서히 그들이 변화되어 정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성찬식입니다. 차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주 작은 아이들이 커서 지금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개척된 교회이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거적을 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고 교회 건물이 생겼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찬양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교회 부설 초등학교입니다. 거적을 치고 지금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연로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가려고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1시간을 걸으면, 빨리 걸으면 4km를 걷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마망이라는 주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20km 반경 안에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4시간을 걸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거든요. 왕복 8시간을 간다는 건 학교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마망 교회 부설로 저희가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9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을에 방문했을 때 이 마을의 추장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배가 부릅니다. 제가 늘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물을 가지고 오지?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씩 들어갑니다. 정말 가난한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하지만 이들의 배부름은 더 잘 먹고 더 부자로 살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부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부유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자동차,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씨를 심고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입니다. PPT 내리고 영상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진입니다. 교회와 학교 모습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고요. 현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교회 성가대입니다. 성찬 씨 가는 모습이고요. 따스한 성령님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헌금 시간입니다. 앞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만족함을 사랑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학교이고요. 처음 유치원을 시작할 때 아들 모습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현재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고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이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저희 학교는 저렇게 수도가가 있습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이들 휴식 시간이고요. 예배하네 아내가 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고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함으로 아이들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모습이고요. 아이들 잘생겼죠? 초등학교 교복은 노란색이고요. 중학교 교복은 빨간색입니다. 격색이죠. 아이들 수업 시간이고요.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3학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중학교 애들이고요. 교복 색깔이 다릅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죠.
정말 많은 마을들에 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방문하고 전도하고 또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저렇게 얕은 물을 파서 물을 떠서 먹는 장면이고요. 어느 마을에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이고, 네, 여기까지. 처음에 제가 PPT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하는 사역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이고 두 번째는 학교 사역, 세 번째는 긍휼 사역입니다. 두 번째 학교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삼위일체 트리니티 학교로 시작을 했고요. 유치원 아이들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 거적을 치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치원이 생겼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8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870명의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년 등록하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슬림 아이들도 저희 학교에 다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요. 성경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십 명의 무슬림 아이들이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두 분의 현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각 반에 들어가서 모든 반은 일주일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성경 과목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시작을 함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한 주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40명 가까운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트리니티 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을을 다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케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드에서 선교사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돌아올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현재까지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이 더위입니다. 지금 차드가 굉장히 덥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기온이 아마 낮에 한 50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저희가 벽이 뜨거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가 현재 차드의 날씨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그럼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물을 얻어 썼습니다. 온갖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제게 가장 힘겨운 것은 이 차드의 최빈국이라는 차드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년 가까이 섬겨왔던 그 차드 현지인들을 향한 제 마음,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끝없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며 지쳐가는 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포기해야 될 대상이고 내려놓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 길을 접는 것이 덜 쓸쓸할까 생각하며 끝없이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내 수고와 고난과 자기 연민에 꽉 찬 제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우리 조국을,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믿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도 미미했을 우리나라. 그러나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조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적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는 것, 내가 이 정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적 양육과 상식과 가치관과 미래관이 이렇게 당연한 듯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그리고 극단적인 헌신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양화진에 있는 그 초라한 무덤을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오만함을 보게 하셨고요. 너의 20년 가까운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이었나? 그렇게 고단했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헌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 제 힘겨움에 빠져도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유해서는 안 되는 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아서 그 땅에 가서 삶으로 보여주는 가는 선교사,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영상 보셨던 것처럼 성공한 사역을 가장한 폐잔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갔습니다. 거침없이 뛰어들었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어느 선교사의 삶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사역이 아니더라도, 꼭 차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교 사역에 무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